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비유로 된 말씀이에요. 천국은 누구도 가본 적이 없고 누구도 천국에 대한 모습을 인간의 글과 표현으로 그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천국은 이야기로서 또한 비유처럼 그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받아 마음으로 새기고 삶으로 적용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씨를 뿌리는 자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타났는데요. 이 비유는 물론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씨앗도 되지만 나의 성품을 경작시키는 씨앗, 또한 나의 삶, 그리고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결단과 비전을 주시기 위한 그런 씨앗들이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경작을 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 잘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씨가 말라 죽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지난달에 받은 씨앗이 작년에 받은 씨앗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름다운 품성을 아름다운 추수를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명확하게 24절에 보면은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무엇과 같다 이렇게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이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천국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24절에 보면은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보면은 천국을 볼 수 있다 그것입니다. 정확하게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뒷부분에 있는 해석을 보면은 인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천국은 예수님 같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당 간다. 천당, 그렇죠? 하늘에 있는 집을 의미하죠. 또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을 생각했을 때 죽은 다음에 또한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어느 정도 맞기도 하지만 또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많이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당시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천국을 어떤 존재와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고 그 존재를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인가? 천국은 하늘인가 땅인가? 천국은 어떤 힘인가? 어떤 국가인가? 어떤 민족인가? 그것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천국 이렇게 흔하게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문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만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곳,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것,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통치하심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천국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충만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연습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천국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채워갈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충만한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모심으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갈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명한 책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날마다 그런 질문 가운데 그런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항상 좋은 씨를 뿌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잠깐 이 땅을 비우실 동안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내가 오는 그때까지 그 일을 잘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동의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함께 해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 분이었다면 이제는 제자들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씨를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설픈 농부는요, 아무것도 뿌리지 못해요. 어설픈 농부는 좋은 씨를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좋은 농부는요, 한두 해 농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씨가 좋은 씨며 어떻게 경작하는 것이 강건한 것이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좋은 농부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길어져 가면서 기도의 역사가 많아지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좋은 제자, 좋은 그리스도, 좋은 성도들 그리고 좋은 농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좋은 농부들. 여러분, 좋은 씨를 많이 뿌리시는 좋은 농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좋은 씨의 반대가 있는데요. 이 좋은 씨의 반대는 나쁜 씨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좋은 씨의 반대는 가라지예요. 가라지. 사실 저는 가라지가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농사를 잘 몰라서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토비와 텃밭에 있는 그런 것들 심지 않아서 나는 것들이 가라지 비슷하죠? 문건사님? 네라고 하셨습니다. 전 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덧뿌리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덧뿌렸다, 이것은 의도가 있는 뿌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좋은 농부가 뿌린 것은 아니고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뿌린 것입니다. 좋은 농부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덧뿌리고 갔다. 원래 목적은 아니었는데 좋은 농부가 뿌린 것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농부의 반대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은 농부의 반대는 나쁜 농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원수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조금 나쁜 농부, 좀 심하게 악한 농부가 아니라 좋은 농부를 방해하는 세력은 나쁜 농부, 게으른 농부가 아니라 악의 근원인 원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천국과 동일하다 하면 가라지를
덧붙이고 가는 원수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농부를 좋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는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잘은 모를 수 있지만 그 걸음을 잠깐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게 되면 그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을 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는 일 쭉 앞으로 가서 저 맨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을 영적 분별력으로 알게 되면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원수가 하는 일을 잠깐 주목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방해하는, 천국의 목적과 정반대로 가게 하는 원수가 하는 일. 원수는요, 정상적인 경로로 일을 하진 않아요. 첫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를 덧붙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 이 말씀은요,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놀라움을 주고 또한 경계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른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두려움과 경계심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때 누군가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됐다 하고 쉴 때 누군가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너무 곤비하여서 너무 피곤하여서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지새우실 때 그 제자들이 여러분 놀고 와서 피곤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루 종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하느라 육신적으로 곤비했는데 그렇게 쉴 때 누군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할 때 원수는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나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오래되면은 어떠한 죄책감으로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나 때문인가? 보통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의 아픈 모습이라든가 그럴 때 나 때문인가? 그러나 여러분 약간 이상의 자유함을 드린다면 우리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 우리의 능력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인식 밖에 있을 때 원수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밖에서 그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부족도 있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원수가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게으른 자에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종일 주의 일을 하고 온 사람들, 그러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잠시 자기의 육신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때에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수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적 경각심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수가 하는 것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을 움츠리게 해요. 무엇이냐면 모두가 예수님이 뿌린 씨앗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중에 일부는 알곡이겠지만 일부는 가라지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우리 중에 모두가 좋은 씨앗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원수가 덧붙이고 간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기 어렵지만 모두가 예수님이 뿌린 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듣는 제자들이나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이 되죠. 물론 두려워요.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가라지가 아닌 것을. 세 번째,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26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구분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구분되기가 어렵대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구분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언제쯤 구별이 되냐면 결실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라지가 눈에 팍팍 뜬다는 것입니다. 결실의 때가 가까워지면. 그 전에는 쉽게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몰랐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좋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같이 찬양을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모두 다 좋은 씨만 자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덧붙이고 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다가 때가 되니 다른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 가라지는 열매를 아예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 모양은 너무 비슷한데 때가 됐을 때 어떤 꽃을 피우느냐, 어떤 열매로 맺히게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라지와 알곡, 곡식의 중요한 차이는 결국 열매입니다. 겉모양은 너무 비슷해서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구별하기 어렵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겠지만 열매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로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열매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열매는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씨가 뿌려지고 잘 경작하면 열매가 맺히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지 내가 맺히고 싶으면 맺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열매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나에게 심겨진 그 씨가 생명력 있는 예수의 복음으로서 건강한 씨앗이 좋은 밭에 심겨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좋은 농부가 뿌린 것이기 때문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자 자체가 다르면 결단코 열매는 맺힐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28절부터 보면은요, 종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보이면 바로 뽑아버리는 것이 농부들의 습성이에요. 종들은 그렇게 합니다. 늦었지만, 몰랐지만 알게 된 이상 바로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농부들의 습관이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도 그래요. 몰랐는데 알게 된 이상 바로 뽑아야 한다. 그런데 주인은 이 종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는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두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곡식이 다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지의 생명력을 더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분명하게 최종적으로 심판당하는 날이 아주 잠시 후에 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곡식을 강건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냥 두라. 사실 이 말씀이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슬픈 역사를 낳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녀 사냥 같은 거.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재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지금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고의 틀로 어떤 사람의 인생 전체라든가 모든 모습을 다 재단하려고 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조심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와 그 사람의 모든 것 자체를 그냥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무식한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잘해요? 정치인들 이야기할 때나 어떤 교회를 이야기할 때나 무엇을 이야기할 때, 한 유명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한국의 제자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 제자훈련 40년 실패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모습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본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깊이 나아가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인은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추수 때에 처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냐면 추수 때에는요, 주인이 추수꾼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으로 추수꾼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등장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립하지 못하면 이단들이 이러한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잘 사용해요. 추수는 추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추수꾼이 따로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농부들이 보통 그 일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거둡니다. 그리고 심판하는데요, 불사른다. 곡식은 단으로 묶어서 주인의 곡간에 넣습니다. 주인과 함께 주인의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는 분명히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36절부터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님이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이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나 이 천사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 끝에는 불사르는 일이 있고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은요, 곡식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이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해처럼 빛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 백성들이, 제자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늘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다 행복해지거나 교회가 다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천국 백성 못지않게 사탄의 활동도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뿌려지는 만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덧붙이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곡식 가운데,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요, 우리들의 사이사이에 그런 뜻도 되지만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죄송한 말이고 참 하기 힘든 말인데요, 교회로 따지면 우리의 사이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때로는 중심적인 역할 가운데, 때로는 뭐 목회자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요, 원수가 그렇게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자리에 우리의 의지 밖으로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고 신실한 제자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움이 왕성하게 펼쳐지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가라지들이, 원수가 더 활발하게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더 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힘듦과 고난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초신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박해를 당할 것이고 시험을 당할 것이고 유혹을 당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데 해처럼 빛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먹구름과 비바람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들의 역사가 더욱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인데요, 명확하게 차이가 날 때가 있다. 명확하게 빼도 박도 못하고 분명하게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다.
그때는 추수 때이다. 열매가 없으면 변명할 수 없다. 그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 열매가 없으면 가라지다. 이 열매는 우리의 의지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좋은 씨가 뿌려지고 농부의 지도와 양력을 잘 받으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예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질 때 생기지 말라고 하고 열리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 좋은 씨앗에 심겨진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히시기를, 열매로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